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식과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훈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잘 행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겠죠? 본문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의 뜻은 구별됨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요? 먼저 바울은 성적인 순결을 언급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인 순결은 언제나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 역시 시대를 막론하고 늘 공존해 왔습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 음란을 버리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방종한 삶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적인 음란은 세상의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적인 음란이 마치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올 때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성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존귀함으로 대하며 구별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형제 사랑에 대해 권면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면서도 더욱 그렇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선행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 12절에 묵묵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에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고 일부 성도는 일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지요. 성실히 일해야 할 이유에 대해 본문 12절은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며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므로 삶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궁핍함을 보이며 도움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을 보이며 도움을 주는 삶,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게 살기는 참 쉽고 책임지지 않는 삶은 참으로 편하죠. 이에 비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사명을 주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성실히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권면에 이어서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으로 품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순결하게 살기보다 음란하게 사는 게 끌리고 이웃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며 성실하게 살기보다 쉽게 사는 게 편한 것 같은 이 세상의 강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별된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